한 장 더 합니다. 우리 400 저기 이 몸의 소망부인가 539장 488장. 자, 찬송가 한 장 더 합니다. 539장. 손 펴치면서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이 넘치시라. 그 바람 속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너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다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가 9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끝 마음 얻으리. 예수의
김수세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는 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원장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에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센터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뤄나가는 센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센터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쭉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죠? 오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네,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과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25절, 6절, 7절 우리가 이제 함께 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나 하면은 야훼 라파. 그래서 너무 많이 들었죠? 야훼 라파. 라파 하나님. 그러면 야훼 라파는 어떤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름 쭉 보았죠. 임마누엘 하나님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냐 하면은 목자처럼, 양을 치는 목자처럼 하나님이 목자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일일이 지키시고 우리를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요것밖에 못하시나 보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준비해두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해둔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던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적과 싸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약해서 공격해 올 때 넘어질 때도 있고, 힘이 들어서 자빠질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힘 있는 장수처럼, 용맹한 장수처럼 나가서 날마다 승전가를 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면 일으키시고, 지쳐서 넘어지면 붙들어 주시고, 또 적군들이 공격해 와서 우리가 그 공격의 화살에 맞아서 이제 죽을 상황이 되면은 우리의 편이 되어서 앞장서서 싸워서 적군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가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도둑질을 당하면 있는 게 뺏기죠. 있는 게 뺏기니까 가난해지잖아요. 가난해지고 나면 자꾸 도둑질 당해서 자꾸 뺏겨가면 자꾸 가난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꾸 가난해지니까 멸망하는 거야. 집안도 멸망하고 사업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자꾸만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망해버려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바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덤벼들어갖고 우리를 막 공격해 오면은 우리가 싸울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장군이 되셔서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은 지치고, 그 다음에 힘이 약하여져서 그 싸울 힘이 없는데도 적군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공격해하면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죠. 싸우다 보니까 칼에 맞아, 빌고 총에 맞아, 그 다음에 상처가 나고, 그리고 상처가 크면 이제 너무 상처가 크면은 군인들도 적진해서 죽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상황도 우리 육신의 그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하나님이 야, 이제 밤 자정이 되면은 너희들은 다 준비하고 있다가 애굽 사람들이 고요하게 다 잠자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탈출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어요. 이제 광야를 걸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영토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먼 길이 아닌데 한 일주일이면은 밤낮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맸대요. 근데 여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자, 광야를 나와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도망을 막 하는데
도망을 가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한 거야. 아니 이 튼튼하고 그다음에 이 순진한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말이야 노역을 하면은 벽돌도 얼마나 많이 찍어내고 그다음에 성을 쌓으면 그 성이 얼마나 높아지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뺏길 수가 없지. 이래가지고 탈출한 이스라엘 대군을 바로가 군대를 보내고 다시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왕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군대까지 다 동원을 한 거야. 애굽의 군대는 다 동원을 한 거예요. 60만 대군을 끌고 오려고 하니까 다 동원을 해야 되겠지. 그 군대가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뒤를 쫓아온 거예요. 막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바다 앞에까지 갔어. 홍해 바다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양쪽에 물벽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 길을 내셔서 지나가게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홍해 바다 끝자락까지 딱 나갔을 때 애굽 군대가 어디까지 왔느냐? 바다 한가운데까지 온 거야. 바다 한가운데. 그러니까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잡아가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제일 약한 사람까지 바다 끝으로 딱 나갔을 때에 바닷물을 합해버리신 거예요. 애굽 군대들이 거기에 바다 한가운데 다 수장되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는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막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러니까 막 그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다 감격하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다 막 흥분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또 막 모세의 누나가 하나님 앞에 딱 막 노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으로 흥분하여 가지고 온 백성들이 막 기뻐 춤을 추고 날뛰고 자 이제 우리 걱정 없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광야로 이제 나간 겁니다. 광야로 나갔는데 한 사흘길쯤 가고 나니까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물이 없어진 거예요. 목이 마르면 굶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 떼약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이제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찾아서 갔는데 드디어 샘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래서 여기 물이 있다고 그냥 온 백성들이 달려가서 그 물을 퍼서 마셨는데 이 수르광야라고 하는 광야에서 만난 물이 어떤 물이냐 하면은 쓴 물인 거예요. 독이 들어간 물인 거예요. 아, 이 광야에 샘이 있어가지고 물을 만났다고 온 백성들이 가서 그 물을 퍼서 마셨는데 이 물이 아주 독한 그 쓴 물이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 물을 먹자마자 다 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죽게 생겼다고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물을 먹고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너무 독이 세서 이 물이 써서 우리가 다 지금 이 물을 먹고 다 지금 나뒹굴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물을 달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물을 달라고 나한테 덤벼들고 있는데 하나님 물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그 백성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니까 모세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주세요. 물.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야, 그 나뭇가지 하나 집어가지고 그 물에다가 던져라.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나무가지 하나 집어서 그 쓴물이 펑펑 올라오는 그 샘수에다가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써서 그 물 먹고 죽어 나가자빠지던 백성들이 다시 그 물을 퍼먹었을 때 단물이 되어서 그 쓴물을 다 치료하고 백성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은 간사한 동물이라 그랬어요. 간사한 동물. 하나님이 이 동물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인간도 동물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간도 동물이라고 하는데, 인간을 어떤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자나 코끼리나 호랑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물이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말한다면 동물 중에 다스리는 동물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우리를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인간도 동물이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간사해요. 먹이만 있으면 덤벼들고, 배부르면 양보하고, 그 다음에 배고프면 다시 뭐 맹수가 되어서 덤벼들고. 그러니까 동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간사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동물 본성만 가지고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좋은 일 있으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박수치고, 그 다음에 조금만 고통스러운 일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쓴물을 먹었을 땐 죽겠다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에게 덤벼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단물을 먹고 나니까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 이제 너희들은 내가 어떤 너희들이 병에 걸리든지 독을 마시든지 세균이 너희들을 침투해 오든지 나는 너희들을 다 치료할 수 있어. 죽을 병에 걸려도 나는 치료할 수 있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애굽은 어떤 거예요? 애굽? 성경에 하나님이 애굽을 무엇으로 묘사했느냐 하면 죄악 많은 이 세상으로 묘사하신 거예요. 죄악 많은 이 세상으로.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사망. 오늘 자, 100세 시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의술이 발달되어져서 사람이 늙지 않고 120세, 13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의 수명을 내가 120세까지는 정할 것이다, 이렇게 해줬거든요. 120세까지는
우리가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의료적인 과학도 발달해서 사람을 마냥 줄기세포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고 또 새롭게 만들고 또 새롭게 만들어서 계속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병이 걸리지만 않으면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병이 걸리지만 않으면. 병이 걸리니까 늙고, 병이 걸리니까 이제 쓰러지고, 병이 걸리니까 자리에 눕게 되고, 병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죽는 거거든요. 사람은 병이 안 걸리면 안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나이 먹으면서 늙어가는 것은 그게 바로 병이거든요. 병. 몸이 약하여지고 기능들이 쇠퇴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완제품들이 자꾸 망가진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병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까지 몰고 가는 이 질병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병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그 병으로 인하여서 늙어가고 쇠약해져 가고 그 다음에 죽도록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치료해 주신대요. 고쳐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고쳐 주시는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내 말에 순종하여서 내 뜻대로 살아야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그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절실하게 따라 나가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더 하시죠. 사람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찌 안 이뻐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품어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고통이, 그리고 우리 삶의 그 낭떠러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골짜기가 다 이 죄로 인하여서 온 형벌이라고 한다면은 이 죄로 인하여서 온 형벌은 누구만이 치료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래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 뭐냐 하면은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뭘 원해요? 먹기를 원하죠. 이미 먹기를 원하는 것도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막 사랑받기를 원하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도 이것도 육신의 정욕이에요. 근데 사랑을 정상적인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엉뚱한 사랑을 받으려고 해서 그냥 남의 여자를 도적질하고 내 여자 아닌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성경에는 이제 이 여러 사람들하고 음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자기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지고 막 그냥 그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막 상대하고 이러는 것도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본성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면서 갖고 있는 정욕이 두 가지래요. 먹고자 하는 정욕, 그 다음에 이성에게 달려가는 정욕. 이 두 가지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면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 살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 살면 욕심이 생기죠.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욕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먹으려고 하니까 욕심 갖게 되고, 귀한 것 먹으려고 하니까 욕심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내 거 아껴두고 남의 거 뺏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또 그 욕심 때문에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정욕이 결국은 이 정욕 때문에 이 성욕으로 인하여서 남의 여자도 뺏어오고 내 여자도 뺏고, 또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상대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정욕이거든. 육신의 정욕. 그래서 결국 남자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남의 여자 건드려서 떨어지고, 가정도 파탄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신세도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성도들도 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하는데, 이 성을 많이 밝히는 사람들이 여자도 막 아무 남자나 막 상대하고, 그 다음에 남자도 아무 여자나 막 상대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오래 살지 못해요. 반드시 병이 일찍 오더라고요. 오래 살지 못해요. 아주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지키면 복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래요.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으로 보아가지고 좋으면 다 갖고 싶은 거. 아이고 좋아, 저거 사야 되겠어. 아이고 근데 저거 살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빚내서 사야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죠. 망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 보는 대로 하고 싶고, 보는 대로 갖고 싶고, 보는 대로 흉내내고 싶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대로 남의 나라 거 좋은 것처럼 보이면 다 흉내내고 살고자 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생의 자랑. 그래서 높아지고 싶고, 그 다음에 대우받고 싶고, 그 다음에 상좌에 앉고 싶고, 그래서 조금만 갖고 조금만 높아지면 갑질하잖아요. 갑질. 이번에 이혜훈이가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이재명이가 반대편인 이혜훈이를 불러가지고 장관에 세운 거예요. 처음 이제 생기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그런데 욕심을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이생의 자랑을 조금 내려놓으면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같이 한솥밥을 먹을 수 없는 사이지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당신 욕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요 주둥이를 그렇게 욕을 했는데 뒤돌아서 내가 당신 편이 돼갖고 당신을 칭찬할 수는 없지요.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양심은 가져야 되는데,
이생의 자랑. 높아져야지. 내가 국민의힘에서 나를 갖다 천대하고 나를 높여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재명이 밑에라도 가서 내가 높아져야지. 이런 욕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여자가. 나는 그 여자가 예수 잘 믿는 여자라 그래서 진짜 인품이 좋은 줄 알았어요. 예수를 엉터리로 믿은 거야, 이 여자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엉터리로 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매일같이 막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회개해!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막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로 살을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여자가 엉터리, 그러니까 부적 붙이듯이 예수를 믿은 거야. 부적 붙이듯이. 부적 붙여서 복이 돌아오기를.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편을 얻기 위해서 이 여자가 예수를 믿었던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여자 속에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건 욕심내고 그 다음에 거짓말해서 속여가지고라도 뺏고 순서가 내 거에 아닌 거대도 그걸 자기 걸로 강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고 조금 자기 집안이 좋다고 사람 무시하는 것을 개 무시하는 것보다 더한 거야, 이 여자가. 쌍욕을 그냥 막 해대고 자기 부하 아랫사람이라고 맨날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싶어 소리가 입에서 막 달아갖고 살고. 야, 어떻게 죽이고 싶어요? 이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이생의 자랑 때문에. 야, 그 욕심만 좀 덜 부렸어도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욕심 때문에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권력을 쥐고 싶고 더 그 권력 가지고서 휘두르고 싶어서 그 장관 자리에 올라갔다가 까발려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아주 망신을 당했잖아요. 망신. 이생의 자랑. 누구든지 막 높아지고 싶고 더 큰 높은 자리 가고 싶고 더 사람들에게 막 대접받고 싶고 이게 누구에게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까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내 소유만큼만, 내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아서 내 것이 아닌 거는 지워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애굽에 하나님이 무엇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은 결국 애굽 백성들이 막 병이 나는 거야. 병. 그 더러운 물 먹으니까 핏물 먹으니까 병들죠. 파리떼가 전염병 옮기니까 병들죠. 그 다음에 막 메뚜기가 그냥 저 흉년을 들게 하니까 또 가난해서 병들죠. 병들고 온역 뭐 이리 아니 저 파리떼 이떼 병들고 하다가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 장자들을 다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다 죽이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은 너희가 내 계명대로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애굽에 내렸던 질병 어떤 것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감기, 몸살 이런 것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믿음이 엄청 막 정말 그냥 하늘을 막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자신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감기, 그 다음에 몸살, 이거 하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치료하시는 것처럼 암 치료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암 치료하는 것도 감기 몸살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취급을 하시니까, 야, 감기 몸살은 이거는 가벼운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치료해 주셔. 근데 암은 무서운 병이고, 이 암은 뭐 다 걸리면 다 죽는다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해도 이건 치료 못 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암도 감기 몸살처럼 하나님은 가볍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셔요. 저는 정말 내가 돈 의지하지 않고 의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치료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중에 내가 조금 머리가 커지고 눈이 조금 세상에 커져가지고 아프면 병원이 보이고, 아프면 유명한 의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병원이 보이고 유명한 의사가 보여서 거기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생기니까 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유, 그냥 병원에 가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더라고요. 수술실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수술실에서 하나님이 수술 안 하게 만드시고 다 치료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아이고 이제 병원에 가야지, 아이고 의사한테 가서 수술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하셔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건강해 보이죠? 우리 어르신들 진짜 건강해 보이죠? 근데 제가 허리 수술을 4번 했다 그랬잖아요. 4번 척추 수술을. 그 다음에 목 척추도 2번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에는 오른쪽 왼쪽 다 이렇게 쇠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척추는 30대부터 수술을 하기 시작했고 4번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지금 어떤 병원을 가도 의사가 내 척추에다가 쇠를 집어넣어 가지고 쇠로 고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척추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는 이거를 척추를 다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쇠를 집어넣어서 고정을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척추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요 이제는 절대로 수술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가서 그거 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신경 눌러서 신경이 아프면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건 해도, 저는 이제는 척추를 다시 자르고 잇고 하는 수술은 절대로 안 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언제부터 그 기도를 했느냐면 20년 전부터 그 기도를 했어요. 벌써 20년 전에 의사는 척추에다가 쇠를 박아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내가요 척추를 4번이나 수술을 해서요 절대로 이제는 수술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척추 아파가지고 병원에 또 갔을 때도 의사는 그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원장님, 저는 안 합니다. 그 수술은 안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의사가 보는 쓸 수 없는 척추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아이고 의사가 여기다가 철 박아야, 쇠 박아야 된대.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가서 수술했으면
이쪽에 철 박으니까 이쪽 무너지고 이쪽에 철 박으니까 이쪽 무너지고 철을 4개, 5개, 8개 박았다가 요번에 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요. 그냥 의사가 수술하라 그러니까 무당인데 큰 무당이더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 무당이더라고요. 무당인데 작두 타다가 척추가 가라앉았대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수술하라 그래갖고 수술을 했는데 쇠를 8개를 박았대. 쇠를 8개를 박았는데 쇠를 박고 퇴원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른 병원,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 다른 병원을 갔더니 그 8개 쇠를 다 빼내고 재수술을 했는데 4개만 다시 박았대. 그랬는데 이렇게 끼우러져 가지고 무릎이 이제 한쪽 무릎이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 수술한다고 이제 그 병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을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의사보다 더 완벽하게 치료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막 아파서 병원에만 가려고 하면 병원만 가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서 여태 병원 다녔는데 소용이 없어.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죠. 병원 여태 다녔는데도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은 치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절실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치료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내 가정에도 치료하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무엇만 우리 몸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몸도 치료하시고 환경도 치료하시고 생활도 치료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치료하셔서 직장에도 승승장구 승진하게 하시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이제 집안에서 교육을 받아도 그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다 건강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날마다 내 가정에, 내 자녀 위에, 내 사업 위에, 그 다음에 내 몸 위에, 우리 생활 전체 위에 임하여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거다란 그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아파도 그 아픈 것 때문에 드러누워 있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병이 있다고 그 병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숨쉬고 네 발로 걷고 그리고 맛있는 건 먹을 수 있고 또 좋은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손길을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시어서 여전히 우리는 병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몸이 아프고 여전히 우리 삶은 힘들고 여전히 우리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환경을 치료하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생활을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모두를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이 치료받고 우리 자녀들이 치료받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먹고 다 이제 죽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날마다 쓴물이 솟아나고 있지만 그 쓴물은 우리를 독이 되어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 맺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의 것 탐내고 도둑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욕심 때문에 자신이 망하여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쓴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어서 단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산나 대의 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긴 겨울 지금까지 무사히 넘어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봄이 와서 만물이 소생할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새봄의 기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치료하십니다. 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면서 자리 이동하도록 해요.